그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되었던 올림픽이 이제 중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이제 올림픽이 마무리되는데요. 벌써 우리는 금메달 13개를 이렇게 따는 참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에 역대 가장 적은 규모로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근데 벌써 지금까지 받았던 금메달 수에 제일 많이 받았던 데와 타이를 이루고 있죠. 13개. 하나만 더 따면 이제 기록을 또 남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금메달에 주목하는데,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이었는데도 정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놀라게 한, 또 따뜻하게 한, 또 감동을 준 그런 메달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도에서 나왔는데요. 남녀 혼성 유도 단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뜻밖의 동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치르냐면은 남자 세체급, 여자 세체급 이렇게 총 6체급이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이기면은 1점을 획득한답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총 4점을 획득하면은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메달을 누구랑 같이 겨뤘냐면은 독일 선수들하고 같이 겨룬 거죠. 벌써 독일 선수 하면은 골격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6명이 다 뛰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대3인 거예요. 동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동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한 선수를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나와서 마지막 이 겨루기에서 성자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다들 좁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3대3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이긴 선수가 뽑히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 선수가 만약에 뽑힌다면은 이게 이길 확률이 또 떨어지니까 다들 긴장하면서 뺑뺑이 돌리는 것을 쳐다봤는데 누가 걸렸는가 한번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보셨듯이 남자 73kg 안바울 선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안바울 선수는 이 73kg이 자기 체급이 아니었어요. 자기 체급은 이거보다 한 체급 낮은 체급이에요. 그러니까 체급을 올려서 이 게임에 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동메달 결정전 올라갈 때 벌써 패자 부활전에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고요. 그리고 당일에도 독일하고 붙으면서 9분 38초 동안에 시합을 했습니다마는 한판패로 지고 말았어요. 그 체력도 떨어졌죠. 이미 상대 선수인데도 그런 안바울 선수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바울 선수가 73kg 딱 나오니까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긴 거예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까지 다해서. 그래서 이 동메달이 더 값진 거예요. 총 유도 선수가 11명인데 이 단체전 6명이 대표해서 출전했는데 누가 단체전 6명이 대표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 뽑혀가지고 나온 적. 그래서 이 동메달은 전 선수들에게 다 이렇게 11명 다 지급을 해줬던 그런 놀라운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메달은 금메달보다 더 값진 메달이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안바울 선수가 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 승자였으니까 그에게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바울 선수의 말입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바울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는 이 안바울 선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야말로 무명의 선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국민들조차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종목에 자기 체급보다 한 체급 올려서 불가능한 그 일을 이 안바울 선수가 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모든 것은 누가 힘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힘주셨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아멘. 이 안바울 선수가 동메달이었지만은 이 메달은 금메달보다 더 값진 메달이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놀라운 이 안바울 선수의 마지막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같이 메달을 따는 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바울 벌써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아마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을 따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하면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육신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속죄의 양이 되셔야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흠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죠. 이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고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나머지 복음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이 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우편에 앉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됐는데, 이 승천의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이 보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지셨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냥 하늘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오르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예, 하나님 우편에.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한 영원한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제사가 한 번 드려짐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 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오르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기록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15장 16절인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른손, 오른손.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그 오른손은 영광을 가져오는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고,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분,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스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자, 보십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무릎, 모든 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한 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상태로 끝났다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죠. 어쩌면은 가장 서글픈 죽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오르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나서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던 그 핍박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릎 꿇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곳으로, 그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해 나가시고요, 나중에는 이 세상의 끝날에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겠죠.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아멘은 오늘 이 말씀에 한다면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자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예, 단지 영광만 받으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난다는 것은 하늘에 가신다는 거거든요. 자, 왜 유익하냐?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아멘. 예수가 가야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2장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일을 도우셨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자리에 갈 때 항상 이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갔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그 이름이 베드로가 등장하게끔 기록하게 하셨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대놓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난 당신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떠나가 본다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당신한테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난 모릅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말 들은 예수님이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오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가하는.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임해야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다. 진짜 변했습니다. 시작. 진짜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과거에 삶을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죠? 참 아마 여러분 흐뭇하게 웃으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했는데 다 변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옛 모습,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것의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열어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그런 말씀 전하고 감옥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참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청산유수처럼 막 잘 이렇게 기도. 심지어는 막 방언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뭐 아직도 세 발이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 아닙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그냥 주여 이 말만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다 올려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근심해버리면 소용없어요. 항상 성령으로 기쁜 삶, 행복한 삶, 보람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총받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 기도를 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성령이 동행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복음 사역의 주인공으로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몇 날이 못되어서,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에 부활하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날 하늘로 오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7일이 49, 4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날 못해서, 열흘이 채 못돼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씀이 그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왜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진짜 금방이라도 족쇄가 채워질 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왜?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동자였잖아요. 그죠? 신성모독죄. 그게 앞잡이였으니까 그 앞잡이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밑에 사람들, 조모래기들을, 제자들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붙잡으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 숨어서 기다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달라요.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각 지역에 있는 그 언어들을 이 제자들이 한 번도 그쪽에 출신도 아닌데 막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이 다 대낮에 술 취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이 말씀 내가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셨으면 충분히 더 이해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죽음이 앞에 놓아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 그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밤길을 다녀도 끄떡없이 다녔다는,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금요기도 시간에 철야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철야하면 새벽까지 우리 하잖아요. 막 2시, 3시 막 넘어가는. 그 끝나고 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자들 혼자서 그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찬송 불렀다 했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막 속으로 이거 막 외치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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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들을 모읍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니까 용기가 솟아오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어떤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회개한 자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는요 어쩌면 날마다 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처럼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동네방네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시작할 때 참회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해나가시느냐.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자, 아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과 함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 그렇죠?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학교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막 10수년이 지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화 받으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전화했지? 돈 빌려달라나? 이런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놓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일 아니라고 해서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이런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친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그렇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찬양합시다.